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그리스도와 접촉하도록 터치하시기를 간절히 제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두 정탐꾼을 하나님은 왜 여리고성에 보냈는가? 왜 보냈을까?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조금씩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혹은 연구에 따라서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또 터치해서 울림이 있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같은 사건을 보고 또 듣고 하고서도 다른 생각을 가진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 라합이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카톡방에 올린 것처럼 신명기 9장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갔어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그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때 남편이 우리 아들 그 호주머니에다가 그 편지를 써줄 때 이 성경절을 써서 편지를 써서 넣어줬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날에 대해 성경은 이미 언급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한 나라인 것을 하나님은 위에 성경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여리고는 이미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들은 소문에 의해서 또 본 것에 의해서 그 마음이 그냥 녹아내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여리고에 살고 있는 믿음의 라합을 히브리서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라합이 가졌던 믿음을 보면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저는 정말로 부럽거든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믿음으로 숨겨줬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급박한 가운데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정탐꾼에게. 자, 너희가 홍해를 건너고 요단 동편에서 시온, 바산, 왕들을 정복하는 스토리를 난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여리고성에 사는 대부분 사람들의 간담을 선울해졌다고 했거든요.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사건, 같은 그 모양을 보고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이 했던 생각은 두렵고 무서우니 우리가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물리치자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계획인 환경을 다 본 것입니다. 누가요? 라합이. 하지만 라합은 똑같은 환경과 스토리를 듣고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라합은 고백합니다. 뭘 보고요? 그러한 사건을 보고요. 라합은 여기서 어떤 믿음도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들은 것이죠. 우리도 설교를 통해서나 혹은 어떤 성경을 통해서나 혹은 어떤 옆에 사람들로 인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신 역사를 보는 거지
믿음을 강요받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듣고 그냥 그가 들은 신앙에 따라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두 정탐꾼에게요. 우리가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주면 그냥 되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보이는 뭐가?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서 라합의 믿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탐꾼이 왜 거기 갔을까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여리고 성 안으로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탐꾼을 보내는 것에 있어서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에게는 그렇죠. 여러분들 그 그림이 다 그려지죠. 생각이 다 떠오르죠. 이스라엘 백성 그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한 사건을 여호수아는 봤는데도 또 겪었는데도 이 두 사람을 그 여리고성에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보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것의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탐꾼이었거든요. 정탐꾼을 보내었다가 전 민족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여호수아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또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거 다 알잖아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그 성의 약점이 어디 있지? 혹은 어디로 침투해야 할까? 어디를 먼저 장악해야 할까? 등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다면 당연히 정탐꾼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그런 방법으로 정복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정탐꾼이 정말 필요한 것은 40년 전에 가나안 정복할 때 더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워서 정복해야 하니까 정탐꾼을 보내야 합니다. 정작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는데 여리고성은 정탐꾼을 어쩌면 보낼 필요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분이 무너뜨릴 텐데 무슨 정탐꾼이 필요했을까요? 벌써 답이 나왔죠? 그렇다면 정탐꾼이 왜 갔을까요? 그냥 그분이 무너뜨리면 될 텐데 말이죠. 한 가지, 라합을 살리러 간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딱 하나 라합을 살리기 위해서 갔다고 저는 봅니다. 여리고 성에 라합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라합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정탐꾼은 라합을 구출하기 위한 구출팀으로 간 것입니다. 와, 누가 나를 구출하러 왔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구석에서,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어느 구석에서 어디서 가지고 있는 작은 숨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저러다 멀쩡한 사람 다치면 어쩌나? 하지만 하나님은 멀쩡한 사람 다치게 하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성경 속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걱정한 그런 걱정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보통 아브라함의 걱정이기도 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러 간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멀쩡한 의인들까지 죽으면 어떡하지? 아브라함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롯과 같은 의인의 가족을 구출해내십니다. 극적으로 구출해내셨죠. 그래서 여리고가 멸망했다는 스토리보다
이 여리고가 멸망한 가운데서 라합과 그의 가족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전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좀 들여다봤거든요. 자, 정말 감탄사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찾으셨는지. 기적 가운데서 찾아내신 하나님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무엇을 신뢰하냐면 누구든지 이 세상의 여리고성과 같은 도성 곳곳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세상에서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저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찾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결코 그런 사람들이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과 같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통해서 결국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무너진 여리고성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우리 같이 신뢰하면서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 가운데 숨겨져 있는 라합이 어디에 있는가를 함께 찾는데 우리의 믿음의 총력을 기울이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